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장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예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 길로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널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가시고 늘 찬송 부르리 여인 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그 옆에 찬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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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너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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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경배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를 씻어주소서. 십자가 볼로 우리를 청결하게 씻어주소서. 주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소서. 어린이들을 안아주소서. 어린이들에게 꿈어주소서. 어린이들에게 힘어주소서.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주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결하며 참으로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생과 용기를 넣으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예배 가운데 임자하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성령 임하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소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심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교동 96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교동 96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563장을 찬양해 주시고 오늘 강부 목사님이 지금 장소 예사님 또 출타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내보내 우리 너는 약하나 예수는 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해 아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요 아버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버지 안과 같이 갖게 하시고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순전한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한 그 길을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 아버지 우리 숨은 심령 가운데 있는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숨은 심령에 있는 것과 또한 우리의 행실과 말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피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한 아버지 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으로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고 아버지 세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아버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뜨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악한 계계를 아버지 부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아버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쥐고 쪼개며 또한 아버지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아버지 생명이 있는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안수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이 시간 이 말세지 말에 아버지 아름답게 많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 생을 창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사명대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안아주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땅의 어린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신 주 예수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결하며 깨끗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참으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져서 대한민국의 우리 가정의 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온 후에 공기가 아주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참으로 이 좋은 날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제 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에 사실 불과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그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 간에는 뭐 내가 크다 이 논쟁이랬던 거죠. 베드로가 내가 크다, 요한은 내가 크다, 마태도 내가 크다.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누가 큽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크다 작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세우셨던 이 어린아이는 초대교회 전성에 하면 이 아이는 훗날 안디옥 교회의 어떤 감독 목사님이었던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 어린아이에게 이제 예수님이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높아지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면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는 오늘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대로 겸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잘 몰라요. 아무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늘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늘 일평생 겸손하면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합니다. 때가 묻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른이 이제 되어가면서 이 마음이 자꾸 이 세상에 때가 묻고 욕심에 때가 묻고 권력의 때가 묻고 이게 마음이 이제 세속의 때가 묻어서 이중적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속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이 맑고 투명하고 또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주님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어린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젖을 삼아듯이 우리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어린아이처럼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를 신뢰해요. 그래서 엄마를 떼놓으면 야단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떼놓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떨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참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사모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엄마 품에서 잠을 들고 모든 것이 엄마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엄마를 찾습니다. 울어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괴로워도 엄마. 뭐 아빠를 찾는 아이들은 잘 못 봤습니다. 항상 아이들은 엄마를 찾더라고. 엄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사람이 위태할 때는 엄마하고 엄마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 많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나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두려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 영접하라는 것은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이 다가올 때 귀찮다 저리 가서 놀아라 이렇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제 아이들을 잘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 없이 여기지 말아라. 저희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든 신자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천사를 붙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희들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한 명씩 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마찬가지. 그 천사들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수시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녀 교육을 항상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마라고 합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이 세마거든요. 그래서 세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세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이제 너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구약에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0년이 또 지났으니까 4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에서 지금까지 40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거든요.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세대가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집을 물려준다. 차를 물려준다. 땅을 물려준다. 아파트를 물려준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도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믿음을 물려준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을 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꼭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구약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신앙 유산이 전승이 잘 된 데도 있고 잘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유다나라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히스기야, 그다음 요시야 이렇게 세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므낫세에게 신앙 유산이 물려지질 못했어. 그래서 므낫세는 이제 유다 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왕의 리스트에 뭐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55년이나 다스렸는데 므낫세는. 그래서 므낫세가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강해졌는데 므낫세 때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절대 예배하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러 성신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막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므낫세의 나라가 확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일어났지만 결국에 요시야 왕의 아들에 있어서 바벨론에 이제 공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전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의 자손 아들대 손자대 이렇게 3대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잘 들어라 주일을 성수하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라 이런 신앙을 정말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참으로 힘 닿는 대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느 외교관의 이 간증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이 외교관이 유능한 외교관이 이제 이렇게 잘 나가다가 몸이 아파서 쓰러진 후에 병상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글을 읽었는데 그 외교관의 아버지가 개척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개척교를 하는 바람에 그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가난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매일 이제 그 외교관 아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불러놓고는 이제 늘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님이 들 때마다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가 전부다. 늘 이제 결론은 늘 그렇습니다. 예수 잡으면 다 잡는 거다.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근데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그렇게 받고 자랐는데 너무 이제 이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된 거예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이 싫어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외무고시를 합격했어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외교관 아들은 자녀에게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정반대적으로 예수 빼고 나머지를 다 이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줬고, 좋은 음식을 줬고, 좋은 집을 줬고, 좋은 교육을 시켰고, 좋은 직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이제 이 외교관이 이제 몸이 딱 아파졌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정말 얼마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못 살게 돼가지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와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했던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한 얘기는 예수 붙잡으면 다 잡는 거다.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이제 자기 가난뱅이 목사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요거를 정반대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예수만 빼고 다 준다. 예수 빼고 다 줬어요.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딱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입장이 오고 보니까 우리 자식들을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빼고 다 줬는데 이 자녀들을 이대로 놔두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가난뱅이 목사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를 줬지만 부자의 외교관 나는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를 남겨주지 못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은데 사실 다 주기는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 천국입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습관에 따라 움직여요. 지난번에 제가 습관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습관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습관화를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도 그 중요한 습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이냐? 바로 계속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의를 성수하라, 교회를 나가라,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천국에 꼭 가야 된다. 이걸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린아이 때부터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 때가 되어도 장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 천국에서 우리가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몸에 안 되면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마귀의 밥이 돼요. 세상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 한마디로 물질주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저 즐기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 믿음 구원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잘 도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접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요한 웨슬레 목사입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드는 요한 웨슬레 목사가 뭐 칼빈이든 루터든 뭐 다 있지만 요한 웨슬레 목사가 만든 감리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복을 많이 증가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다음 그 형제가 이제 찰스 웨슬레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두 형제가 그 끼친 영향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르고 있어요. 감리교에서 이제 성결교도 갈라져 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도 어떻게 보면 감리교 영향을 받은 게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수산나 웨슬레는 탄강촌에서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 사모였어요. 자녀를 무려 19명을 낳았습니다. 그 가난한 목사 가정에서 자녀가 19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9명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10명을 키웠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정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엄마 수산나 웨슬레가.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정교육을 시키면서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그러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손잡고 아이들 10명 데리고는 감옥에 갔다 오고 병원에 갔다 오고 양론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요거를 철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10명 아이들 데리고 기도해.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여하튼 좋은 습관 기르기. 이제 이런 것을 그 수산나 웨슬레 엄마가 이 자녀들에게 철저히 넣어줬어요. 10명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세계적인 참으로 복음전도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가 나오고 찰스 웨슬레 찬송가 작사가 나오고 그래서 감리교가 이렇게 생겨났고 감리교가 미국에 이제 건너가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감리교단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교단이 됐고 세계적인 복음전도에 참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자녀들을 가장 친밀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자꾸 사랑해줘야 돼요.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자녀를 안아주세요. 그게 정말 맞는 찬송이죠.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자꾸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용기를 받고 자신감을 얻고 또 실패하더라도 복원력을 얻어서 정말 이 땅을 당당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용기를 참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스턴의 시각장애인 정신질환자 애니가 이렇게 병동에 들어갔을 때 부모조차 찾아오지 않았어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나이든 작은 봉사자 한 명이 그 애니를 사랑했어요. 눈도 보이지 않는 그 정신질환자 애니를. 그래서 그 애니를 자꾸 찾아가서 이제 사랑해주니까 그 애니가 이제 마음문이 열려서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네 이제 맹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신문사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님이었는데 신문사에서 이렇게 눈 뜨게 하는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삼중과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를 돌볼 참으로 가정교사가 필요하다. 이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애니가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하고 먹고 그 아이하고 잠을 자고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무려 48년 세월을. 거의 평생을 이제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일으킨 헬렌 켈러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 그래서 헬렌 켈러 여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이 눈을 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삼중고의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헬렌 켈러는 오직 한 사람, 애니 슬리반 선생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앤 슬리반의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면 사실은 한 분의 하나의 정말 절대적인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힘차게 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의 모든 흥물을 피로 씻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아무리 쓰러져도 주님은 참으로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하나를 의지하면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모든 사람은 회복이 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요.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 칭찬, 격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강아지도 고래도 막 칭찬해주면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이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뛰어놀더라도 또 골치 덩어리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을 자꾸 사랑해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20세기 최대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저 아이가 커서 범죄자가 될 것이다. 골치 덩어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할머니가 늘 빌리 그레이엄의 어린아이 때부터 머리를 쓰다듬으면 너는 말을 잘한다.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리더십이 있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이야 하고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도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20세기 최대의 복음 전도자가 됐고 네가드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 꾸러기고 사고를 많이 치고 골목대장 노릇하고 사고 많이 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장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 아이는 골칫덩어리가 됐지만 역시 네가드의 그 할머니가 늘 머리 쓰다 주면서 너는 기골이 장대하다, 리더십이 있다, 너는 큰 군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네가드 장군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전하고 우리나라를 유교에서 구해낸 위대한 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따라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모니카는 원래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돈은 많았습니다. 모니카도 돈이 많았고 남편도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그래 남편이 구원받도록 모니카가 몇 년 기도했냐면 16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그 남편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모니카는 그 아들 때문에 평생을 기도했는데 3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이 16살에 술집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굉장히 학문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늘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소서라고 눈물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밀라노의 그 목사님 주교가 암브로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스 목사님께 늘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암브로시스가 이제 해준 말이 이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는 그 말에 격려를 받고 늘 하여튼 30년 세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암브로시스 목사님의 그 학문을 많이 배웠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돌아온 후에 1년 후에 모니카는 56살에 죽습니다. 56살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1년 후에 죽었지만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런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 그다음 철학자고 신학자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늘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기도가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참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자녀가 안 돌아오더라도 우리 천국 가서라도, 천국에서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천국에서 아마 기도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자녀가 참으로 이 땅에서 좀 방황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실족에 대한 말씀하고, 실족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발을 삐끗해가지고 발이 삐어버리는 실족이랍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실족이란 말은 상대방을 죄짓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실족이란 말은.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실족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많은데, 이 실족시키는 이 세상에는 화가 있다. 그다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큰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연조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여기 연자 맷돌은 굉장히 큰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를 목걸이처럼 매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 얘기죠.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첫째로 여러분이 실족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하는데, 실족한다, 즉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천국에 잘 도착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실족하면 나에게 책임이 돌아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하자, 행동을 조심하자, 상처를 주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후는 제가 안 읽었지만 사실 이 8절 이후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원한 불, 지옥이 있습니다. 9절에서도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실족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옥을 안 가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은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붙들어라 하면, 아까 개척교 목사님 왜 예수가 전부다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은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교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중에 탄식하느냐? 그 자식들이 예수 모르면 잘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갑자기 오는데 죽음 후에 정말 무시무시한 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실족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는 없어도 정말 믿음 하나는 분명히 물려줘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내세 중심으로 이렇게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고 겸손하며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영려, 자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서 천국 백성 다 만들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이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결하며 하나님만 절대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일평생 자녀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온 가정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430장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동성으로 한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여 순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게 하시고 주여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안아주라. 어린아이를 축복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자녀들이 천국에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버지 모니카가 낙심하지 않고 30년 세월을 참으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시나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나이다. 선한 목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칭찬하며 격려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축복하며 대화하며 자녀를 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며 정결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속해있는 모든 청년들과 아이들 아버지 새로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원이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보아소서. 어느 언제를 지켜주소서. 주여 장동의 황년의 성도에게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여 주여 어린아이들을 보아여 주소서. 주여 서윤이를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민이 문시원의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를 보내소서. 아버지 이정태 아버지 강예신 가정에도 아버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를 보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소망이 있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하시는 자녀의 자손에게 이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에게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소망 있게 하시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대를 이어서 물려주게 도와주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큰 인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책임지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연약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일평생 자녀를 기도하시고 박연수 원사님께 제실성 원사님의 눈물의 기도 응답하시고 주여 주여 그 자녀들 아버지 장하식 성도와 그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종혁 성도와 그 자녀들이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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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마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실족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속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실족한 영혼들이 속히 주님께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속히 목자 되셔 하나님께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에 안겨서 믿음 생활을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용기를 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일평생 기도하다가 주님께로 가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못으로 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게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도우소서. 결혼을 축복하소서. 결혼 문제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소서. 자영업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간섭해 주소서. 아버지 간사한 자를 물려주시고 진실될 자가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선교사들을 도우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소서. 성도들에게 생업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먼 길 떠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연휴가 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도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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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월 달에는 헌금위원으로 김정규 집사님과 유현숙 국민의 공정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주님의 날에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 고상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참 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아버지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장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거듭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찬양은 거듭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원총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금 제수님 원사님 전목사님 원사님 박연수 원사님 신우정 성도 제칠성 원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윤옥 집사님 박희지 박근효 박영 성도 드렸습니다. 김청원 집사님 전순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신건영 성도 전봉선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무명으로 정동혁 강윤희 박웅락 장민주 장예원 성도 박서윤 성도 김정숙 집사님 박민중 권사님 송호식 집사님 신하수 집사님 박종영 문민영 박영주 신우정 성도 박종진 가정 강연희 박태규 김정규 집사님 홍진윤 집사님 강석구 김한주 이정태 강예신 강빈주 문시호 성도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특별한 금대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 범사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다하시고 온 가정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온 가정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명책에 빛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후에 작년같이 야외 예배를 갑니다. 작년에 갔던 그 장소에 갑니다. 두류공원 코롱 야외 음악당이 있는데 그 맞은편 거기가 잔디 광장인데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도시락과 간식을 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간편한 복장과 그리고 날이 갑자기 추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따뜻한 옷을 반드시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긴팔에 여분의 옷을 따뜻하게 옷을 준비를 꼭 해오시고 다음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여기 야외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교회에서 저와 불공원으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버이 주일도 가까이 있고 해서 이제 권영재 가정도 지금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뵈러 갔는데 저희 가족들은 이제 5, 6 이틀간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 부산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잘 해서 여러분들이 또 먼 길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전운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작년처럼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를 했는데 어린이들 또 청년들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명단을 강북목상 드려놨으니까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떡을 또 잘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 교통 내주하시니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